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의 주제는 조상에게 배운 바알 섬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괴유를 따라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거짓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속된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의 배교가 더욱 급속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른 신을 섬겼으며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 문제가 조상들의 풍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셨으며 열왕기상에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자기 아버지를 따라 더욱 바알을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선조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조상의 전통의 열심이었던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헛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강팍한 마음을 지녔으며 행위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 등도 이러한 말씀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마음의 욕심대로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들었으며 이런 말씀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칭송하며 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게 하는 앞잡이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바알신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미 우리 신앙 속에는 바알신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바알신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관계 있는 신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도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신앙의 내용은 구원이 아닌 삶의 풍요와 행복으로 바알신을 섬기며 죄에 지배받아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 중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경고로 현실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에스겔 20장 30절. 내가 그래왔고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정통교단, 정통교회, 기독교 집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배운 신앙과 말씀 해석을 따른다면 모두 올바른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은 역사와 정통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교회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곳을 평생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정통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넘어 저주를 하시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와 가정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다니는 정통교회에 적용해 보거나 나에게 적용해 보지는 못하고 특정 단체가 이단이라 정한 곳에만 말씀을 적용해 그들만을 사탄의 집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전 내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나는 교회가 정한 신앙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뿌듯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던 교회와 가정에서 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전 교회로부터 배웠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신앙 행위였습니다. 목회자들은 말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위를 통해 내 믿음을 가늠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전도는 몇 명을 했는지, 헌금을 하는지, 교회의 봉사에 참석하는지로 내 믿음을 체크했습니다. 결국 나도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했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올바로 가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이런 행위적 신앙생활은 나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만나는 복이라지만 내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은 당연한 거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물질의 복만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는 사람들의 간증과 신앙 고백에서 주의 깊게 들었던 핵심은 그전보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였지 그 외의 내용은 중요시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했지만 마음이 먼 내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마음과 행위가 정반대에 있나? 마음 없이도 정통교리와 교회 문화를 따랐을 때 느꼈던 그 만족감과 안도감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조상에게 배운 바알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라는 틀 속에서 저는 설교 및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신앙심이 무엇인지 부모님과 교회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계신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받아온 신앙생활과 신앙심은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기독교라는 종교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자신. 정말 누구를 위한 신앙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을까? 그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과연 삶의 복으로 와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저는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직했던 것은 제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에 관련된 것들만 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녔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내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말엔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해 볼 필요도 있기 마련이지만 아무 의심 없는 신앙생활 자체는 너무나 익숙했고 달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 현실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상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믿어왔던 말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었으며 내가 좋아서 쫓아갔던 모든 노력과 시간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듣기 싫어 외면했던 순간들이 많았기에 이미 뿌리 박혀버린 내 몸에 배어있는 신앙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삶 속에서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율법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구별지었던 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여 세상적으로도 잘 되길 바랬던 저는 분명히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을 섬기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나의 마음을 가렸던 지난날의 저를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진실이 있는 자인가 생각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가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런 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현실에서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였고 그 신으로부터 현실 삶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얻었습니다. 그래야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시와 멸시로부터 현실적 고난의 처절함으로부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따라서 믿었고 엄마가 하는 신앙적 행위와 말씀 적용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해 보려 하지 않았으며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 또한 현실 삶에서 만족되지 않는 나의 결핍을 신적 존재를 통해 채우려 하였으며 엄마가 주문처럼 외우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새기며 언젠간 내 삶도 세상에서 남보란 듯이 성공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삶의 풍요와 행복을 이뤄주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마음에 새겨진 바알신 섬기는 이 신앙은 참 생명을 지닌 말씀을 들어도 쉽게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내가 믿던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었고 철저히 기복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마음에는 참 하나님이 아닌 내 욕구를 채워주는 바알신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나의 귀는 참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뇌의 회로는 말씀을 다시 육적 체계로 가져가 전환시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나의 존재의 본질을 더욱 세밀하게 느끼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삶의 풍요와 연결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유목 생활과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농경 문화에 정착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정착된 삶을 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농토와 농토의 소산을 주관하는 남신으로서 그 땅의 소유자이며 주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바알신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섬김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바알신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너무도 많은 바알 숭배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이용하여 무늬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지 그 속에는 모두가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설교와 예배 그리고 헌신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쌓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앞줄에 앉아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기도 제목은 고3 때인지라 어느 대학교의 이름을 부른 뒤 주님께서 이 대학교를 붙여주시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예전의 기도 제목들은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죄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아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만 봐도 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 즉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바알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저의 마음속에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내 마음에 성령의 빛 비추임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해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주셨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